출애굽기 40장 마지막 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추운 날씨에 주님 앞에 나와 새벽을 깨운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우리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모세로 하여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모세는 십계명을 받고 또 부살렐과 올리압을 시켜서 성막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머무는 기간이 한 9개월 정도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에서 시내산에 머무는 기간까지 한 1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회막 안에 들어갈 여러 가지 기구들, 성구들을 다 만들게 되지요. 그래서 주로 하드웨어는 부사렐을 통해서, 소프트웨어는 올리압을 통해서 성막에 여러 가지 기구들, 필요한 성구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37장 가겠습니다.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또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자, 조각목은 무슨 나무라 그랬어요? 시띠나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무슨 종류의 나무예요? 아카시아 나무의 종류예요. 아주 가볍습니다. 시띠나무, 아카시아 종류의 나무인데, 조각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상징합니다. 이거 괜히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이게 뭐 성막, 회막, 뭐 조각목, 금봉 자꾸만 나오는데 여기 다 의미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조각목으로 만들되 순금으로 다 싸는 겁니다. 순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자 사람으로 오셨어요. 사람이자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인성과 신성을 겸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상징하는 것이 조각목, 그 다음에 법궤, 언약궤를 만들면서 그게 다 들어있습니다.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금태는 예수님의 아름다움,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금태를 또 만듭니다.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이며. 이 법궤, 언약궤, 증거궤는 손으로 만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네 귀에 거기에다가 고리를 만들어서 고리와 고리 사이에 채를 넣어가지고 4명의 사람이 매어 운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어서. 이제 민수기에 가면 또 구체적으로 또 나옵니다. 4절 봅니다.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서 금으로 싸서, 그러니까 고리에다가 채를 꿰가지고 매는 겁니다. 그 채를 그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다. 궤에 어떤 게 속죄소라 그랬어요? 뚜껑, 덮개. 이게 법궤, 증거궤, 언약궤면은 여기를 덮은 뚜껑이 있는데, 덮개가 있는데 이게 속죄소입니다. 속죄소. 자꾸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도 반복적으로 들어야 되고 밥도 반복으로 먹는 거고 그런 거예요. 자꾸 했던 소리 또 한다고 하나님한테 그리지 마세요. 하나님한테만 그러나. 어떤 사람은 노트에다 쫙 기록했다가 목사님 이거 언제 했던 말씀인데요.
아, 넌 밥도 안 먹냐? 아까 먹고 또 먹잖아. 이따가 또 먹고. 예? 워낙 말씀을 안 지키니까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더 하고 계속 하시는 거야. 말씀을 지켜야지. 안 지키니까. 읽고 듣고 쓰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다음에 뭐 한다? 지킨다. 지켜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사람이 많으니까. 집중을 못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다. 뚜껑으로 만들어.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자, 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까지가 길이가 1규빗이에요. 1규빗은 45 내지 50cm인데 계산하기 좋게 50cm로 계산하면 줘요. 반규빗은 한 뼘이에요. 한 뼘. 자, 1규빗, 반규빗 이렇게 여러분들이 머리에 좀 넣으시고 9절입니다. 9절.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고 속죄소의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법궤 위에 속죄소가 있고 속죄소 위에 그룹이 천사가 머리를 대하면서 이렇게 마주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룹입니다. 그룹 첨사. 9절 다시 봐요.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얼굴이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해 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상은 어디다 둬요? 상은 어디다 놓아요? 밥 먹을 때 그냥 안방에다 놓지 뭐. 그죠? 성소에다 놓는 겁니다. 무슨 상이다 이거? 떡상입니다. 떡상. 그가 조각목으로 상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요. 순금으로 싸고 역시 떡상도 순금으로 다 쌉니다. 17절 갑니다. 17절.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등잔대는 어디다 둔다? 성소에 둡니다. 성소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널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의 한 덩어리가 되었고 가지 6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그 등잔대에 3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에 3가지 이쪽으로 나왔어요. 자, 이거 여기 보세요. 등잔대입니다. 줄기가 올라와 가지고 줄기에 그 다음에 3가지 한쪽에 또 3가지 이쪽에 그래서 줄기를 해서 한 줄기 한 가지, 2가지, 3가지가 나왔는데 한쪽 가지에 3개, 또 한쪽 가지에 3가지, 한쪽에 3가지, 한쪽에 3가지 이렇게 해서 모두 등잔대는 등잔이 7개가 이렇게 있는 거 이거 말하는 겁니다. 등잔대 7개. 19절 이쪽 가지의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이쪽 가지의 잔셋과 또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의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러하며 그래서 모두 원줄기와 가지에 있는 것까지 등잔대에 등잔이 7개가 있다. 이거는 살구꽃 여기 보면은 이쪽 가지의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이게 살구꽃 형상의 잔이라는 거야. 살구꽃. 여러분 살구나무, 살구꽃 어디에서 우리가 이거 나왔던 거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민수기 17장 8절에 보면은 다른 지파의 지파장의 그 지팡이는 그대로인데 아론의 지팡이에만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어요. 누구의 지팡이만? 아론의 지팡이만. 그런데 이 지팡이가 뭘로 만들어졌다? 살구나무로 만들어졌어요. 왜 살구나무로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살구나무는 그 뜻이 사카드라고 그래가지고 살아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경계한다. 살아있다. 살아있는 그 살구나무이기 때문에 지팡이를 만들어서도 주님이 한마디만 하시면 거기에서 우미 돋고 싹이 돋고 싹이 나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거예요.
여기 등잔 때도 그래서 살구 잎이 나오고 꽃이 피게 이렇게 살아있는 그러한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늘 불을 밝힐 수 있도록 살구나무, 우리가 봄에 살구꽃이 피고 열매가 맺잖아요. 살구 열매 맛있죠? 잼도 더 맛있는데 그거 먹을 때마다 이거 아론의 쌍난 지팡이다. 등잔 때 만들 때 거기 꽃잎, 꽃받침 이런 게 살구꽃이 형상이다. 이런 거 좀 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연상할 수 있습니다. 이 민수기 17장에 가서 또 얘기하기로 하고요. 24절 갑니다. 24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더라. 순금으로 1달란트로 만들었대. 순금 얘기, 순금. 1달란트는 그럼 얼마나 될까? 순금인데 34kg쯤 됩니다. 34kg. 제 몸무게 절반도 더 되는 거예요. 34kg. 34kg가 1달란트입니다. 그걸 가지고 이걸 다 만드는 거예요. 사이즈대로 똑같이. 참 어제 그 신문에 국민일보 미션란에 보니까 불란서에 어떤 불란서래 네덜란드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한 분이 그 노아 방주를 사이즈 그대로 1:1 사이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와서 그걸 체험을 하는 거예요. 네덜란드에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보고 평화를 주기 위해서 이거 어디 분쟁 국가에 중동에 갖다 놓을까 이스라엘에 갖다 놓을까 그러다가 아직까지도 세계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 국가 어디예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같은 민족인데 분단되어 있는 국가가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다가 갖다 놓자. 이게 본인이 어떤 한 사람이 한 건데 결정이 돼가지고 아마 금년 3월 달에 출발하면 6월인가 언제 우리나라에 도착한대요. 그래서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서 생명을 구원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면서 체험할 수 있게 한다는데 참 세상에는 하나님의 사람,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 몇 년 동안 만들어가지고, 6년을 만들었대나, 몇 년, 다른 거 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많이 거기에 돈이 또 투자됐겠어요? 똑같이 만들어야 되니까. 그 노아 방주하고 똑같이 있는 사이즈도 그대로. 그래서, 아마 기대가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서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심, 하나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될 거예요. 자, 여기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은 실제입니다. 실제. 이것이 내가 믿거나 말거나 실제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성경에서 누구 말씀하려고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조각목으로 법궤를 만들든 떡상을 만들든 등잔대를 만들든 다 예수님 말씀하기 위해서 다 이거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 금은 예수님의 신성인데 변치 않는 거예요. 믿음을 말씀, 변치 않음을 말. 금은 변하지 않아요. 25절입니다. 25절.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분향단을 만드는 거예요. 분향단. 28절 조각목으로 그 책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을 때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38장입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내보가 반듯하고 높이는. 번제단은 어디다 놓는 거예요? 성전 뜰에 놓는 겁니다. 성막 뜰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지성소예요. 지성소에는 몰라요? 법궤, 증거궤, 언약궤 똑같은 말이에요. 법궤. 성소에는 떡상과 등잔대와 분향단을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전 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을 놓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돼요. 성전 뜰로 들어와 성전 뜰에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제사하는 것이다. 성소에는 제사장이 들어와서 24반차, 24조로 로테이션해서 섬기는 것이다.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1년 1차 대속죄일에 들어와서 자기와 가족과 온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은 성막, 그 다음에 성전에 대한 개념이 여기에 쭉 이제 이렇게 입력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오경을 읽어야 돼. 그렇게 하고. 그러면 오늘날까지 이제 성전의 개념. 히브리서 9장 9절에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운이 그래서 심령 성전까지 그것이 이어지는 거예요. 모세의 성막에서 솔로몬 성전으로 수룹바벨 성전으로 헤롯 성전으로 다시 그것은 유대인들의 회당 시나고게라고 하는 회당으로 다시 신약시대에 우리들에게 와서 교회로 처치로 이렇게 계속 발전 점진적인 발전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은 성전의 전신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8절 갑니다. 8절.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물두멍은 어디다 놓는다? 성전뜰, 성막들에 놓는다.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도는 여인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야, 회막문에서 수종도는 여인들의 거울이 얼마나 많았길래 이 물두멍을 만들었을까? 그렇잖아요. 얼마나 많은 거울을 녹여다가 만들었으면 노수로 그 물두멍을 만들었을까?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더라. 22절 가겠습니다. 22절. 유다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렛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모든 것을 만들었고 성막 건축의 1인자가 부살렐입니다. 부살렐의 부관과 같이 움직인 사람이 오홀리압. 그러니까 부살렐은 하드웨어, 오홀리압은 소프트웨어 이렇게 해서 같이 성막을 제작한 거죠. 23절. 단지파 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여 또 정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한 달란트는 34kg쯤 된다 그랬어요. 한 세겔은 그럼 얼마나 될까? 11.5g입니다. 한 세겔은 11.5g. 그럼 여기 계산해 보면은 얼마 정도 들어갔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26절.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 20세 이상 장정들만 60만 3,550명이 출애굽했다는 거예요. 이제 민수기는 광야를 시내산에서 광야를 출발하는 39년의 세월이 거기에 여정이 담겨 있는데 시내산에서 광야를 출발하면서 카운트한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이 민수기 1장 46절에 60만 3,540명입니다. 여기 출애굽기 38장 26절에 60만 3,550명은 민수기 1장 46절에도 60만 3,550명 똑같습니다. 아직 죽지 않았어요. 여기서. 아니 이제 다 마쳤으니까 이거 다 성막 제작을 마치고 출발 준비를 거의 다 해놓은 시점이니까 그래서 민수기에서 출발하게 되거든요.
39장 갑니다. 39장.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이를 정교한 옷을 만들고 그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제사장의 옷을 또 말씀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8장에서도 말씀했거든요. 제사장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집례하는,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또 말씀하는 거예요. 제사장 옷을 또 강조하는 거예요. 7절입니다. 7절.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모세와 그 아들들에게도 똑같이 옷을 해서 입혀요. 제사장의 아들은 제사장이니까, 대제사장의 아들은 역시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똑같이 옷을 입혀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가장 많이 가장 보고 했던 것을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장인 정신이기도 해요. 21절입니다. 청색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고리에 그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해야 돼요. 아, 이거 내 지혜로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나을 것이다. 된다, 안 된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해야 돼요. 그대로.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 건 바꿀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건 못 바꾸는 거예요. 특별히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24절 갑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비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석류를 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석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출애굽기 28장에 보면은 제사장의 옷을 짓는데 대제사장의 옷을 지어요. 하단 가장자리에 석류꽃, 한 석류를 무늬 놓고 그 다음에 금방울을 달고 한 석류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대제사장 옷에는, 겉옷에는 하단에 가장자리에 석류 무늬에 꽃 무늬를 만들고 금방울을 달고 꽃 무늬를 만들고 금방울을 달고 이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 드릴 때 무슨 소리가 나도록? 방울 소리가 나도록.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성소에서 제사장이 끌어내는 거죠. 자,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대신해서 제사 드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아론으로 하여금, 아론의 아들들로 하여금 그것을 시켜가지고 할 수 있도록 주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32절입니다. 32절. 이스라엘 자손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 말씀이 자꾸 나와요.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41절 갑니다.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구별해서 계속해서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되니까 수고한 모든 이들에게 모세가 축복을 했어요. 여러분, 명령대로, 말씀대로 잘 따라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대로 따라할 때 내 성질대로 하지 말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하지 말고 내 기분 감정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주의 일을 하는데 내 기분 감정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한. 나는 내려놓고, 예? 그래서 조각목도 다 금으로 싸잖아요. 변치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인성이, 신성이 겸비된 가운데 변함없는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위해서. 40장 갑니다. 4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면 모세는 그대로 순종하는.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곧 회막을 세우고 첫째 달 초하루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고 불을 켜고 또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놓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문 앞에 놓고 다 성막을 만들고 그 안에다가 그동안 만들었던 성구들 필요한 것들을 그대로 다 이제 배치하는 거예요. 배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을 다 건축하고 뭐 대예배실, 소요배실 다 필요한 대로 갖다가 성구들을 배치해 놓잖아요. 그래 예배를 하잖아요. 예배를. 옛날에는 이런 의자가 없었어요. 옛날에는 다 뭐예요? 바닥이에요. 바닥. 저 전북 김제 금산교회를 가면 기역자 교회예요. 초대 선교사님이 오셔서 거기 이제 기역자 교회. 자, 기역자 이렇게 기역자잖아요. 기역자. 그러면은 기역자 그 코너에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해요. 그러면 한쪽에는 여성, 한쪽에는 남성. 선교사님은 좌우에 남자 여자 다 볼 수 있는데 앉은 사람들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기역자니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출입구도 다르니까. 아직까지 그 교회가 남아있거든요. 언제 시간 돼 기회 되면 국내 성지순례 한번 가면 좋겠어요. 볼 데가 많은데. 근데 바닥에 마루란 말이죠. 마루. 바닥. 제가 처음에 교회 갔는데 우리 동네 1962년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냥 마루도 아니고 그냥 바닥에다가 멍석 같은 거 자리 같은 거 깔아놓은 거예요. 뭐 개척교회니까. 그게 조금 지나니까 이제 마루 깔고 또 좀 지나니까 이제 의자 갖다 놓고 이제 그랬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남자 따로, 여자 따로, 따로 국밥이에요. 그래서 한참 시절이 지나니까 가족끼리도 앉고 남녀 섞어서도 앉고 그랬던 거죠. 이렇게 변천사가 점진적으로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고도 성막을 건축하고도 이렇게 집기들을 성구들을 다 갖다 배치해 놓는 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9절 가겠습니다. 9절.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니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이 거룩하게 하는 자꾸 나와요. 거룩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도시인데 칼로 도려낸 듯하다. 구별되다. 이게 카도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것과는 성막도 구별된 거고요. 분리된 거고요. 기구들도 다 거룩하게 분리해서 놓은 거예요. 거룩하게. 다시 13절.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래서 가운도 거룩한 옷이에요.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같이 읽어요.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제사장의 아들은 제사장이고요. 제사장의 아들은 또 제사장이에요. 손자도 제사장, 증손자도 제사장, 대대로 제사장이에요. 우리나라는 그 법을 현상적인 것으로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법을, 제도를 바뀐 교단이 있어요. 감리교회예요. 세계에서 가장 큰 감리교가 자꾸 자기 아들들에게 교회를 물려주니까 법으로 그거를 막았어요. 근데 지금도 그 아들들은 계속 대를 이어서 해요. 법으로 만들어놔도 계속 해요. 그걸 본받아서 우리 통합 측 교단이 가장 큰 교회, 장로교회에서 가장 큰 교회, 명성교회 대를 잇지 못하게 해서 법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다시 법으로 또 그 아들이 하게 돼 있어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있는데 사람들이 법으로 만든다고 그게 되나요? 안 돼요. 그 아들들이 다 하잖아요, 지금요. 인천 숭의감리교회 같은 데는 4대가 해요, 4대. 정조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계속해서. 교회가 다 넘어갔나요? 쓰러졌나요? 너무 잘 성장하고 있어요. 분당 만나교회 같은 데는 김병삼 목사님이 하시는데요. 그분은 역사 신학을 전공한 사람. 미국에서 공부하고 거기에서 교수를 하는데 김우영 목사님, 아버님이 김우영 목사. 이제 그 은퇴하게 되어서 담임 목사님을 초빙하는데 아무리 봐도 그 아들 김병삼 목사님만한 내 만나교회 와서 목회할 그분밖에 없는 거야. 아무리 세계를 뒤져봐도. 그래서 장로님들이 가서 우리 교회 와서 목회해 주세요. 아니, 저는 안 갑니다. 저는 티칭하는 거, 저는 교수가 적성에 많아서 안 갑니다. 막무가내가 장로님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또 없는 거야. 만나교회를 맡아서 목회할 분이. 다시 갔어요. 몇 달 만에. 그러니까 이 김병삼 목사님이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저는 교수하는 게 딱 적성인데요.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라. 원하는 곳에 가서, 내가 원하는 곳에 가서 내가 목회를 해라. 돌아와가지고요, 목회하네. 지금요, 10배도 더 성장해야지, 10배도. 얼마나 많이. 인터넷 뜨는 강사로. 머리는 다 벗어지고 그랬지만, 질병으로 막 죽을 고비도 막 넘기고 그랬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것을 우리가 제정하고 순종하고 명령대로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내 눈에 거슬린다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인위적으로 법을 만들어 살 때가 많은데요. 하나님은 다시 바꿔놓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기름 부음 받아서 이제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하는 일 아들이 다 그거 보고 배웠잖아요. 잘할 수 있는 일 그거밖에 없어. 또 그 손자가 또 그거 보고 배우잖아요. 또 그거 하는 거죠, 그거. 그래서 주님께서 이미 말씀해 놓으신 것이 바로 이러한 길을 가는 거다. 16절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그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더라.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그대로 행하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18절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성막을 20절 그는 또 증거궤를 궤 속에 놓고 채를 궤 위에 꿰고 속죄서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르기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한 곳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아니 왜 계속 말씀하실까? 39장에도 또 40장에 또 말씀하실까? 자꾸 얘기해도 잘 안 되니까 계속해서 말씀하시니 이거는 틀림없는 진리다. 이렇게 해야 된다. 너희가 복받는 비결이다. 그런 거예요. 23절 또 여호와 앞에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안 그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성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향단을 회막안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모세는 명령하신 대로 또 명령해서 백성들이 이루도록 하시고, 이게 성경의 아름다운 조화란 말입니다. 또 회막의 성막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거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몸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제사 지내기 위해서 미리 가가지고 거기에서 수족, 손과 발을 씻는 거구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준행해서 행했다. 34절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38절 읽고 마칠게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기둥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자, 이 구름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을 제시하는 방향등과도 같아요. 나침판과도 같아요. 뭐 그때 나침판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방향 제시하는 것으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낮에 너무 더우니까 구름으로 서늘하게 해주는 거예요. 방향 제시를 해줄 뿐만 아니라 시원하게 에어컨 역할도 해줘요. 밤에는 불기둥이 필요해요. 역시 방향을 가르쳐 주기도 하지만 추우니까, 영하로 내려가니까 따뜻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 순종하면은요, 몰아내 주셔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다 만나 먹여주시. 만나는 완전 제품이에요. 아무리 작고 둥글둥글하고 맛이 없어도. 하나님이 이렇게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고 또 살려주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전해서 승리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추운 날씨에 주 앞에 나와서 오늘도 귀한 것도 깨달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는 머리에서 가슴으로 이어지는 체험적인 신앙 되게 하시고, 기도할 때 내 가슴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히게 하시며 레마로 들려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